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같은 것,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을 보았고 마가복음을 보았고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 남아 있죠.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점이 같은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관점이 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누가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또 우리가 잘 알기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이 있고 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편, 2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해서 한 책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책으로 만약에 본다면 가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장 중간 가운데의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의 사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의 그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공생애 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 임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 받은 성령으로 하는 사역들, 또 뭐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사역 다르지 않죠. 그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승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그런 말씀들 뒤에 보면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향해서 모든 복음서들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어떤 목표, 뭐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정한 그 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표가 바로 승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주제가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모여가지고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심, 그것은 곧 무엇이냐? 계속해서 9장 같은 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9장을 하도 나눠서 봐서 아주 오래전 일같이 여겨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 그게 어떤 단어가 써져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로 써져 있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엑소더스 뭐죠? 우리 그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이제 엑소더스죠. 그래서 바로 승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왔다,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승천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승천을 강조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면 누가는 이렇게 승천을 강조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것이 왜 승천을 강조했는가가 알 수 있는 거죠. 승천하신 후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죠?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천을 중심으로 성령 사역이 아주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성령 사역, 그러니까 또 성령 사역은 예수 이름이 빠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가 바라보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임하심,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승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들을 찾아보니까 그 언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표현이 없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승천의 장면을 묘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첫 여정을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승천을 귀하게 여기는 것,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이후에 올 성령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제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예수님, 이 뭐 어떤 현재성,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 이름 이코르 예수 그 당신의 현존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누가 크냐 작으냐 해서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천사님들 오시면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영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낮은 자가 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름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름 사건이니까 연결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함께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마술사들도 이제 예수 이름이 소문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 소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하였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도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또 괜히 예수 이름 사용했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그 귀신이 막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막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실패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당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갖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담지자가 되는 것,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가 되느냐?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쏴도 발사되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총기가 이제 합법화된 미국에서 집에 이렇게 총기를 뒀다가 아기들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고서 사고가 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쏴도 총은 총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허락하고 있죠.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하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엽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사냥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그 경찰서에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사냥이 이렇게 합법화되는 그런 시즌이 있더라고요.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그런 때, 꽁사냥도 합법화되는 그런 시즌들이 있고, 그럴 때만 이제 가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자격이 주어질 때만, 정당한 자격이 주어질 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면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라고 떠나서 정당한 사용의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얻으면 되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격,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건은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 계시니까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건들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정당한 자격을 얻으시길 바라겠고, 우리도 누가의 관점과 같이 성령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격,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가가 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관심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금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시대에, 정말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의 도구 되어서 성령님 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